구약성경 1277면 아모스 3장 7절 말씀, 아모스 3장 7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77면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주일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산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영성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회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하며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귀한 역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천의 어느 개척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실제 경험했던 일입니다. 사모님이 이유 없이 계속해서 시름시름 아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봐도 맥박이 자꾸 심해지고 또 혈압도 조절이 되지 아니하고 몸에 여러 가지 신진대사들이 다 망가지면서 자율신경계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불안전해지면서 마치 큰 병은 없는데 그 병의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험난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어느 날 사모님께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여보, 내 마음의 감동이 이상하게도 산삼 한 뿌리만 먹으면 나을 수 있을 것 같아. 사모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밥맛도 없습니다. 어떤 음식도 들어가지 않네요. 계속해서 피가 바짝바짝 말라갑니다. 그러니까 개척교회 목사님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아는 분들에게 다 돈을 빌려서 70만 원이라는 돈을 마련해서 산삼을 사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산삼 파시는 그 사장님이 마치 조소하듯 웃으면서 70만 원 돈 가지고는 산삼 아무것도 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산삼이라는 것이 최소 몇백만 원 단위, 좋은 것은 몇 천만 원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그 70만 원짜리 산삼이 얼마나 보잘것없겠어요. 그래서 생기손가락에 반만한 산삼을 주면서 이것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도 100만 원치는 넘을 겁니다 라면서 핀잔하며 그 산삼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모님 입에 넣어서 먹었습니다. 사모님이 왠지 모르게 기력이 회복되어지는 것 같네요. 이때까지 병원에 가봐도 그 변명조차 모르고 식음을 전폐하고 시름시름을 앓고 나가면서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이러다가는 큰일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사모님의 몸이 굉장히 회복되어진. 그래서 사모님이 한 번 더 목사님에게 부탁합니다. 여보, 내가 산삼 한 뿌리만 더 먹으면 몸이 완전히 괜찮아질 것 같아요. 회복되어질 것 같아요. 개척교회 목사님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가서 어떻게 또 다시 돈을 빌려야 됩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진퇴양난의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래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누구누구 목사야, 저 산에, 저 계곡에, 저 들에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창조했지 않냐. 네가 직접 올라가서 산삼을 캐라 라고 말씀해 주시더래요. 목사님이 꽃갱이와 호미와 삽을 들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산에 올라갈 때마다 이상하게 산삼이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더래요. 이 산에 가면 이곳에서 산삼이 발견되어지고 저 산에 가면 저 산에 산삼이 발견되어지고 여러분들 10만이 들조차도 전문가들조차도 그냥 허탕치고 산에서 내려올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 빈도수가 더 많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은 가는 곳곳마다 산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을 데리고 가는데 청년들은 바로 코앞에 있는 산삼을 발견하지 못하는데 목사님은 가는 곳곳마다 아예 그냥 산삼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한 해 동안에 가장 많이 산삼을 캔 뿌리수가 여러분들은 웬만한 사실에 별로 놀라워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도
안 놀랄 것을 내가 미리 알고 내가 안 놀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 해 동안에 산삼을 몇 불이나 캐시냐면 150불이. 아이고, 여러분들도 산삼 캐고 싶은가 봐요. 놀래시네. 여러분들 150불이나 캤어요. 그래서 사모님에게 그것을 드시고, 그러더니 막 입맛이 돌아오고 사모님이 건강해지셨는데, 이 대목에서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 사모님은 산삼 안 먹어도 입맛이 그렇게 좋대. 너무 건강해.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남은 돈 가지고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요, 중형교회로 발돋움해 드시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갑자기 중형교회로, 왜냐면 교회 건축을 하니까요, 의자를 새롭게 바꾸고 전도 계획 프로그램도 세우고 뭐 산삼 그 캔 돈 가지고 갑자기 중형교회로 대형교회로 발돋움해지더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더래요. 내가 창조한 저 산에 산삼이 널려져 있는데 너 왜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하고 너 왜 사람들에게 그렇게 돈을 빌리느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그 듣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서 개척교회 목사님이 갑자기 중형교회로 발돋움해지더라.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부천에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 하고 계신 그 목사님이 간증 가운데 말씀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고스란히 그대로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나의 폐부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신음소리까지도 반응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대화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요, 그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고 가실 것이고,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실 때에 그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의 장래 일들조차도 우리들에게 다 알려주신다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장래 일들, 선택의 기로의 순간, 어떤 것을 결정해 나갈 때, 어떤 것을 선택해 나갈 때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기를 원하시고 간섭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장래 일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겠대요. 욥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고난이 끝이 다다를 때쯤 욥이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어떻게 소개하느냐? 욥기서 33장 14절 말씀 같이 합독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다. 욥이 가장 힘들고 외롭고 쓸쓸할 때마다 모든 것들을 포기해버리고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욥, 용기와 희망을 가져라.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바라봐라. 그 고난 속에서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자기에게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와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욥은 고백하면서, 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되 사람들은 뭐 하지 않대요? 관심이 없대요. 욥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비단 욥의 하나님이기에 뿐이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인데, 구약의 역사를 뒤집어 봐도, 구약의 역사를 바라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고 어떤 일을 행하신 적이 없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을 향해 이 세상의 종말이 다가옵니다. 이 세상에 멸망이 올 것입니다. 마지막 세상의 끝이 다다를 것입니다. 여러분들 준비하십시오라고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의 그 홍수의 심판 이전에 120년 전부터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도래할 것을 얘기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돌이키시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노아의 그 마지막 심판 때 120년
전부터 하나님은 저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 있었죠. 마지막 그 심판 때가 되기 이전 120년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뜬금없이 느닷없이 갑자기 이 세상의 종말이 갑자기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준비해라, 돌이켜라, 회개라, 마지막 때를 너희들이 예배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노아의 홍수의 심판의 사건이 있었던 것이지 갑자기 느닷없이 왔던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기 전에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곳에서 있을 것이라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천사 몇 명을 보내주셨어요? 몇 명을? 3명을 보내줬어요. 3명을 보내서 그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운 비밀스러운 일들을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에게 알려줬다고요. 이 성이 곧 무너집니다. 멸절당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피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믿으십시오라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천사 3명을 보내주셔서 마지막 때를 예배하게 하여 주었죠. 하나님은 꼭 말씀하시고 실행하세요. 말씀 안 하고 실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같이 그 증거를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8장 16절에서 17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을 향하고 아브라함들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저는 이 대목에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음성을 아브라함만 받아 누려야 될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크리스찬이라면 내가 너에게 행해야 될 그 일을 내가 너에게 숨기겠느냐.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비밀을 유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고, 내가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숨기겠느냐. 그 반대편 말은 뭐예요? 그 반어적인 표현은 다 알려주겠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는 거 내가 아브라함에게 왜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아, 내가는 너에게 비밀이 없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비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알파와 오메가 되시자, 처음과 나중 되시자 내 인생의 설계자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누가 잘 알아요? 하나님이 잘 알아요. 나의 미래,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나님은 나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요,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 위험한 순간,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 돌이켜야 될 순간, 도망가야 될 순간, 멈춰서야 될 순간, 누워있어야 될 순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안타까운 순간, 위험한 순간,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하나님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숨기겠느냐.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받아들여서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와 나 사이에 비밀이 있겠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데 너와 나 사이에 공유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나는 너의 아픔도 상처도 너의 모든 소원도 내가 알고 있으니 내가 너에게 가르치리라, 알려주리라, 깨닫게 해주리라.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성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듣고서도 깨닫지를 못해요. 롯이 딸이 있었어요. 그 딸의 사위 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이 곧 무너진다고 하네. 우리 같이 도피하자고, 피하자고. 그랬더니 롯의 딸의 그 사위들이 얘기하기를, 롯이 얘기하는 것을 뭐로 여겼대요? 농담으로 여겼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도 영성이 없으니까 깨달음이 없어요. 캐치해내지를 못해요. 영적으로 민감해야
민감하게 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거든요. 영적인 귀가 닫혀져 있고 영적인 눈이 닫혀져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사람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신실하심을 캐치해내지를 못해요. 다 흘려보내요. 그러고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 말씀하셨냐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그때 뭐하고 계셨냐고. 왜 하나님 왜 침묵하시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거든요. 영적으로 불변하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뒤로 하는 거지.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디에 나와 있느냐? 창세기 19장 14절 말씀. 창세기 19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농담이겠지. 설마 진짜야? 내 생각이겠지. 꿈을 꾸어도 환상을 보고도 기도의 응답이 있어도 그냥 내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가 보다. 자도치.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서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나오네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이 없으세요. 사랑하는 선지자에게, 사랑하는 예언자에게, 우리에게, 우리 만일 제사장, 너희는 거룩한 나라의 그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들은 제사장이라, 왕같은 제사장이라.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선지자입니다. 누구나 예언가입니다. 지금은 누구나 예배를 집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선지자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로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반드시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보이시고 난 다음에 행하신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선지자와도 같이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실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자, 예배자들, 정직한 자들,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계명대로 살아가는 그 선지자와도 같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알리지 않고서는 결단코 행하심이 없다고 하시네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우리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시네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허락하건대,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시느냐? 누가복음 12장 12절 말씀 같이 합독해 봅니다. 시작.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할 말까지도 가르쳐 주신다. 여러분들 설교자가 설교하는 것 인간의 능력으로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는 말주변이 없는 사람인 것을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겸손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요. 말주변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전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마땅히 할 말까지도 하나님이 다 생각나게 하시고 나의 생각에 하나님의 인사이트, 영감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교우 생활 가운데, 직장 생활 가운데, 아니면 선생님으로 성가대로 내가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그 모든 것들을 다 관여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침묵하신다고요. 내가 개업을 하고 내 자녀들의 전공을 살려주고 내 자녀들이 학교를 선택하고 배우자를 만나고 내가 어느 직장 생활을 할지 어느 교회를 선택할지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세세하게 관여하십니다. 왜냐하면 한 말까지도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간에 침묵할 리가 있나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믿어야죠. 예수님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변질이 있을 리가 있나요? 그 성령님 그 약속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성취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고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시느냐? 어떤 권사님께서 기도 가운데 있었어요. 그 권사님이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그 아픈 것이 조금 사그러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았겠지라고 하고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고통이 사그러들었으니까 이상하죠. 그래서 새벽 기도 갔다가 누워있는데 하나님께서 급한 마음을 주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에 들려지는 음성이 아니라 내 영혼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길 빨리 병원 가라. 아주 급하게 말씀하시더니 권사님이 새벽 기도 갔다가 주무시려고 누웠다가 다시 옷을 채비하고 다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병원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진찰을 받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엑스레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사를 다 받고 난 다음에 병원 선생님께서 얘기하시죠. 지금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술대에 오르고 난 다음에 마취하고 개복, 배를 열었습니다. 열자마자 맹장이 터졌어요. 열자마자. 여러분들 만약에 수술하지 않냐고 맹장이 터지면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출혈로 사람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 맹장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시기때가 있는데 그때 치료하지 않으면 아주 위험한 병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새벽기도 갔다 와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급한 말씀으로 말씀해 주신 그 말씀 따라 병원에 가서 몸을 열자마자 그 맹장이 터졌어요. 여러분들 그 내장이 팍 터지면서요, 거기가 아주 피가 낭자해졌대요. 그것을 의사 선생님이 나중에 얘기하면서 수술하는 동안에 몸을 열자마자 맹장이 터진 것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 권사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간증해 주시네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더라. 제가 가까이 섬기는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참 잘 섬기려고 해요. 아주 영적인 분이에요. 어느 날 이분이 기도하는데 사랑하는 남편, 장로님이신데 남편의 간을 보여주시더래요. 간 가운데 어떤 쪽이 상해 있어. 염증이 아주 심해. 근데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다 가르쳐 주시더래요. B자를 새겨주시더래요. 그 간에다가 B자. 그래서 장로님을 설득하고, 여보 요즘 좀 피곤해 보이는데 안색이 안 좋은데, 나 괜찮은데 멀쩡한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병원에 가봅시다. 장로님을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검사 이것저것 검사를 했더니 B형 감염인데 아주 심해져서 이것이 암으로 발전되기 전 단계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떻게 왔습니까? 몸에 자각 증상이 없었습니다. 어떤 몸 가운데 부담감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도사님을 통해서 그 남편 장로님의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어머니가 간이 굉장히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암으로 다 진단이 되어졌어요.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7기까지 계속해서 7번간 검사하는 동안에 간암이라고 판단되어졌는데 어느 날 문득 어머니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야, 이것은 넘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버텼어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줄 줄 믿습니다. 내 몸이 안 좋은데 어디가 어떻게 안 좋은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여러 가지 바쁜 목회 생활 가운데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성령님이 급한 마음을 주시더니, 야, 이번에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치료받아야 된다.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도와주리라.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진찰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암으로 그렇게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까지 판정된 것이 어느 날 문득 염증으로 하나님께서 치료해 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네. 어느 날 남자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세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나요? 이런 일이 있나요? 우리 부모님이 드디어 가까운 교회에 가시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집사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시다.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갑자기 부모님이 돌이켜지게 됐어요?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번에 반드시 부모님 건강검진 시켜드려라. 하나님, 제가 지금 돈이 없는데. 아니야, 이번에는 무조건 부모님을 모시고라서라도 건강검진을 시켜드려야 돼. 성령님이 급한 마음을 주시네요. 지금 수중에 돈이 없다고 그 성령님의 음성을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엎드려질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님께서 그 집사님의 마음을 푸시하시네요. 가르쳐 주시네요. 그래서 믿지 않는 부모님인데 이번에 건강검진 꼭 받으셔야 됩니다. 받으셔야 됩니다. 돈을 보내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부모님이 알았어 하고 건강검진을 받는데 그 아버님께서 위암 초기가 발견되어진 거예요. 초기가.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들에게 다시 전화합니다. 야, 네 말대로 건강검진을 했더니 요번에 위암 초기가 발견되어졌어.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지금은 초기라 아주 간단한 시술만으로 고치받으실 때, 야, 너 그거 어떻게 알았냐? 너 왜 갑자기 그렇게 전화도 잘 하지 않던 네가, 나에게 그렇게 친절하지 않던 네가 왜 갑자기 그렇게 건강검진에 대해서 나에게 전화를 했냐? 하나님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었습니다. 나에게 급한 마음을 주시고 부모님을 생각나게 하시더니 나에게 그 말씀을 주셔서 내가 부모님에게 건강검진할 수 있는 돈을 붙이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지금 아버지가 새 생명을 얻어 누리게 되었으니 교회 반드시 가야 됩니다. 와,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야. 내가 이번 주에 당장 교회에 등록할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가르쳐주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우리의 영혼의 연약함, 육체의 연약함을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는데, 이것이 비단 오늘날 이야기이냐? 그렇지 않죠. 히스기야 왕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너 생명의 기한이 다 되어졌다. 가르쳐줍니다. 왜 가르쳐줘요? 뭐 할 길이 열려지라고, 치료받을 길이 열려지라고 가르쳐주는 거지. 설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죽이려고 그 말씀을 전했겠어요? 아니죠. 히스기야 왕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그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쳐 주었던 거죠.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38장 1절 말씀. 이사야 38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가 이사야가 나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보세요. 다 가르쳐주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로 우리의 영혼의 병약함, 육체의 병약함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들, 영혼의 병약함은 뭐예요? 너 그 죄 빨리 회개해야 돼. 진노의 잔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회초리가 그 채찍이 너에게 임하기 전에 너 그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해라. 이것도 누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너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너의 가정 가운데 파괴가, 너의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너의 육체 가운데 상함이, 너의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너의 미래가 밝게 보여지지 아니하니 그 죄에서 빨리 돌이키고 회개해라. 그거 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우리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지그릇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그 토기장의 그 손이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몸은 누가 제일 잘 아느냐? 의사 선생님이 제일 잘 아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알아요. 내 영혼의 상태, 내 육체의 상태를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네. 너 돌이키라, 회개해라. 너 병원 가야 된다. 내가 그거 치료해줄게. 하나하나 다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서, 내가 깨끗하지 못해서, 내 영의 눈과 귀가 막혀 있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못 들을 뿐이에요. 다 말씀해 주신다고요. 두 번째로 우리의 병약함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받을 축복도 말씀하십니다. 축복도.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아 누렸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그 축복이 받아졌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죠. 네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이런저런 축복을 줄게라고 하나님이 축복을 예고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요셉에게도 다 하나님은 축복을 예고하고 축복을 주었어요. 어느 날 느닷없이 축복이, 어느 날 갑자기 우연스럽게 축복이 그 사람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왜 축복을 예고하느냐? 아브라함아, 너는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줄게. 네가 서 있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줄게.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게. 너희들의 자녀를 민족을 삼을게.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팽만하게 해줄게. 하나님이 왜 축복을 예고하느냐? 뭐 때문에 예고해요? 네가 이 축복을 받아 누리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네가 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지금 뭐냐?
네가 축복을 받으려면 축복받을 존재가 돼야 된다. 축복받을 만한 자격 있는 사람으로 살아라.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축복을 예고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역사의 현장으로 한번 달려가 볼까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4절 말씀. 창세기 12장 2절에서 4절. 오늘도 축복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12장 2절에서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롯도 그와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75세. 그렇구나.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 축복이 정말 나의 축복입니까? 맞습니까? 그럼 너의 축복이지. 그러면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이 말씀을 붙잡고 축복받을 존재처럼 살아갈게요. 축복받을 자격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게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마음 가운데 결여한 다짐을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결단과 다짐이 아브라함에게만 있었습니까? 요셉은 어땠어요? 그 볏집단을 주면서 그 단이 절하는 모습을,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요셉아, 너 힘들고 외롭고 쓸쓸할 때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 환상과 그 꿈을 너의 가슴에 새기고 너는 결단코 볏집단이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이 너에게 절을 할 터이니 너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니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라고 요셉에게 다 알려주었습니다. 이삭이 어떤 축복을 받아 누렸죠?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 이삭이 받은 그 축복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완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이삭이 이 축복을 받아 누렸는데 마침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는 축복을 이삭이 받아 누렸는데, 이 이삭의 축복을 받는 이 대목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말씀해 주었어요. 이삭아,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이 있기 때문에 너는 아주 작은 순종만 해도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될 것이야. 그러니까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아브라함과 맹세한 것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너는 내 말에 순종하라. 이것만 네가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 복의 결과가 바로 저희들이 읽었던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삭에게 뭐라고 축복을 예고했는가? 창세기 26장 3절 말씀. 하나님이 이삭에게 축복의 예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축복받을 일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깨닫게 해줍니다. 전도사 때, 저는 파트 전도사 때부터 수요 예배 운전, 금요 철야 운전,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운전은 제가 다 도맡아서 했어요. 원래 파트 전도사는 주일날만 나오는 것이 파트 전도사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저에게 임하였어요. 야, 미래를 준비하라. 미래를 기약하라. 내가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저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다른 이들이 하기 싫어한 일들을 네가 감당해라. 보니까요, 앞에서 하는 일들은 차고 넘쳐요. 그런데 뒤에서 운전, 식당, 주차 봉사, 청소, 화장실 이런 쪽으로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빛도 없고 힘만 들고 영광도 없어요. 알아주지도 못해요. 그래서 저는요, 찬양의 달란트가 있었기 때문에 찬양 전도사로 앞에 서라고 하는데도 아니요, 저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 만류하고 뒤에서 안 보이는 데서 운전대 붙잡고요, 시내를 뱅글뱅글.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르쳐줬거든요. 저한테 말씀해 주셨거든요. 야, 네가 그 일을 감당해라. 그러면 너의 미래가 밝게 보여질 것이야. 여호와 일에 축복이 있을 것이야.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 그 일을 네가 감당해라. 저에게 말씀해 주셨네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축복받을 길이군요. 그래서요,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일들만 골라서 했어요.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복의 결과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제가 우리 훌륭한 원로 목사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을 만나고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는 이 축복의 길이 왜 열려졌느냐?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저에게 임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네가 복 받으려면, 네가 훌륭한 목회자가 되고 네가 좋은 교회를 만나려면 네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 앞에 순종했더니, 그 축복의 예고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다 행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이것을 감당해야 복 받는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행복해지기를 누가 원해요? 하나님이 원해요. 여러분들 복 받기를 누가 원해요? 하나님이 원해요.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에게 안 알려줄 리가 있겠어요? 다 알려주신다고. 너 이거 감당해라, 이거 해라, 희생해라, 충성해라, 봉사해라. 하나님이 다 가르쳐줍니다. 가르쳐주는데 우리가 거부할 뿐.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신앙생활 30년 했는데도 내가 왜 복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이것이 모순입니까?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놓고, 그 말씀에 우리가 무릎 꿇지 아니해놓고, 하나님 왜 나에게 복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김성원 목사님,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 말씀하시냐고. 여러분들,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말씀하시네요.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네요. 축복의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 단 한 번도 어쩌다가 문득 우연히 복이 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아, 이삭아, 요셉아, 다윗아, 솔로몬아, 네가 이것을 하면 내가 이것을 해줄게. 축복을 예고하고 그 축복이 예고한 대로 그들이 준행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해 주시네요. 뭐를요? 우리의 병약함을 가르쳐 주시고 고쳐야 될 점들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받아야 될 복의 요건들을 가르쳐 주시고, 세 번째로 어떤 것을 가르쳐 주느냐?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16절,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16절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되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내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리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내가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라가 사사시대 때 계속해서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고통을 받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야 사무엘아,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이 오게 될 것이야.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있을 것이고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될 것이야. 그 베냐민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예약하시고 가르쳐 주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예요? 사울. 타락하기 이전의 사울.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기 이전에 그 사람에게도 알려주시고 그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세요. 우리 대예배 일부 예배 때 어떤 장로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 물었습니다. 목사 될 줄 알았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던데요. 목사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중학교 때부터 알려주시던데요. 어떤 장로님에게도 물었습니다. 그 장로님도 똑같이 장로님 될 줄 알았대요. 하나님이 장로 되기 전에 다 가르쳐 주시고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아 내가 그냥 평신도 사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준대요.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자리에서 자리매김하고 내가 성가대로 교사로 아니면 식당에서 아니면 주차장에서 내가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지,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기 이전에 그 사람이 해야 될 일과 그 사람을 통해서 받을 영광과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될 일들을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세워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은 문득 다윗이 왕이 됐습니까? 우연히? 아니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 가르쳐 주나요? 어떻게 가르쳐 줬느냐?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교사 선생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 교사 선생님이 교사가 될 때까지,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 저에게 어느 날 얘기를 해줬는데 제가 얼마나 재밌게 들었는지. 목사님, 제가 7년 전에
교사 선생님이 되리라는 비전과 꿈을 가지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교사 선생님이 되려고 했더니 여러분들 입이 굉장히 심하게 나오셨던 여자 선생님이었던가 봐요. 저는 그 모습을 못 봤는데, 그래서 발음을 또박또박 하기 위해서 먼저 치과에 가서 입교정을 받았대요. 교사가 되기 위해. 그래서 볼펜을 물고 또박또박한 발음으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발음 교정 연습을 하고 웅변 학원에 다니고, 신앙 서적이라는 서적은 다 읽으면서 신앙 서적에 대한 교양을 쌓아가고,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몇십 번이나 하고 다 읽고 난 다음에 5년 동안 스스로 기도하고 훈련받으면서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교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문득 교사에 대한 비전과 꿈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교사가 됐는데 5년 동안 열심히 그 교사로서 훌륭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를 개발하고 그 준비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준비했더니 교사가 되자마자 그 연도에 3배의 부흥을 허락하시고 그 다음 연도에 3배의 부흥을 허락하시고, 어떤 반을 맡아도 5명을 맡으면 15명, 20명을 맡으면 60명, 어떤 반을 맡아도 1명을 맡으면 3명, 어떤 반을 맡아도 3배의 부흥을 허락하시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분에게 사역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사역에 대한 열정과 꿈과 비전을 세우고 그 사람을 세워주시는데, 사울 왕이 우연히 왕이 됐나요? 다윗이 우연히? 아니죠. 여러분들이 우연히 장로님, 우연히 지금 권사님으로서 이 자리에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울 때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세웠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줍니다. 가르쳐주고 알려줘요. 누구누구야 너는 성가대로, 누구누구야 너는 교사로, 누구누구는 찬양팀으로, 누구는 부엌으로. 하나님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없을까요? 있어요. 반드시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뭐 하라고? 사명 감당하라고. 사명 감당해서 뭐 하라고? 축복받으라고. 천국에서 큰 자 되라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아 누리라고 우리들에게 사명을 가르쳐주시고 그 사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전 세계를 1차, 2차, 3차 세계 여행을 가면서 사도 바울도 어려운 순간이 왜 없겠어요?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어요. 네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병을 예고하기도 하고 축복을 얘기하기도 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을 얘기하기도 하시지만,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아파할 때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가장 상처받아 있을 때, 가장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지 않으면 내 자력의 힘으로 일어나지 못할 큰 낙심과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은 꼭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세워주신다고요.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가장 힘들었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세워주었네요. 어디에서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파하는데 갈팡질팡 우왕좌왕 헤맬 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시네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신대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사도 바울도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떨림이 있었어요. 죽음의 그 순간 앞에 사도 바울도 사람인지라 왜 떨리지 않겠어요?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담대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너를 해칠 자가 없을 것이야.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네가 선포해라. 내가 이를 행하겠다.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들어하는 순간마다 성령님이 오셨는데 고린도에서 오셨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의 그 동역자들, 사도 바울의 같은 민족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곡해와 오해가 있을 때 그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을 때려 죽이려고 했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서 두렵고 떨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위로해 주시느냐. 사도행전 23장 1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할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느라. 야, 사도 바울아, 담대하라.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의 생이 마감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말씀을 전할 때까지 너는 결단코 죽지 아니할 것이니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너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지키고 있어. 가장 인생에 어렵고 힘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풍랑을 만났습니까?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반드시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을 우리 모두 듣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네. 우리의 병약함, 영적인 육적인 병약함, 그리고 나의 사명이 발견되어지는 것, 내가 축복이 이렇게 해야 네가 축복을 받는다, 축복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가장 힘들고 쓸쓸한 순간에 찾아와 주셔서 나를 위로하여 주시는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약속하여 주시네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비밀이 없으시네요. 내가 병약할 때, 영혼적으로 육체적으로 연약할 때 우리들에게 찾아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돌이켜 하여 주시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한 축복을 예비해 주시네요. 네가 이렇게 해야 축복을 받는다. 누구누구야, 네가 복받기를 원한다.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이것을 감당해야 된다. 오늘도 사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나를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인데,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고독합니까? 영적으로 쓸쓸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회개하여 주시고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